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아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을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선지자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입에 응하였더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한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정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사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놓았다치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이제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땀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동네가 그때 낭떠러질 저들고자 하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맞춰서 항상 하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죠.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복된 소식을 가져온 자를 넘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지금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에 적혀있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속 안에서 무리의 반응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출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기 시작한 것이죠. 22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출신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은 피드백은 출신에 대한 피드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대답이었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의사를 비아냥거리는 속담이었는데 의사들에게 네 몸이나 먼저 고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사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누군가에게 너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너 신앙이나 먼저 생각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어떤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비꼬는 말에 모두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또 엘리사의 이야기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짧게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엘리야와 또 엘리사도 자신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엘리사의 이야기만 우리가 잠깐 나눠 보자면 분명히 그 중에는 이 엘리사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아만 장군만 나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병 환자로서의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침받은 자는 나아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포에 그 은혜를 거부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원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낯선 메시아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만큼 위험하고 괴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머리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익숙해진 마음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만 그 듣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 잘 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저도 사실 모태 신앙이고 하지만 정작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이 군대를 가서 그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 이 당시의 나사렛 사람들과 저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만큼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저도 모르는 세상에 대한 실망과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익숙해져서 무뎌지고 한 영혼을 위해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신실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그동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그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혹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혹시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들이 이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익숙해지고 가끔은 잃어버릴 때도 있고 가끔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할 때에 익숙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듣는 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에서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살아내고 또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수지 예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함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신실하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지켜나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라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